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도 영광된 날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 한번 참여해 주지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정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일찍 나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귀한 분, 우리의 주님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면은 최소한의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이 만남이 더욱더 의미 있고 이 만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 영광됨을 우리가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써주시고요.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전에 우리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브니엘의 사건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닥다리 인생입니다. 32장에서는 야곱이 하란을 떠나갈 때의 이야기였죠. 오늘 본문은 시간상으로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올 때의 일입니다. 시간이 나실 때 28장과 32장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정성을 담아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어떤 다른 말로도 이보다 더 값지고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최고의 찬사여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인사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네, 제가 대표해서 다시 축복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한 바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죠. 분명히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계획한 바도 있는데 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는, 다른 상황에 처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을 때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하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인 것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둡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가 받을 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아야만 했을까? 그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나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복을 받은 야곱 어땠겠습니까? 마음 편하지 않았겠죠. 매일매일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겠죠. 야곱은 분명 대형 사고를 친 게 맞습니다. 사고 중에서도 이 대형 사고 중에서도 초대형 사고를 친 거죠. 야곱의 불안은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일어났고요. 하는 수 없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남동생 이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을 받았지만, 복을 쟁취했지만 너무나도 큰 후폭풍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야곱이 떠난 이 피난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지도를 보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엄청 거리가 멉니다. 약 72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조금 실감 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단 거리가 약 390km라고 합니다.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가면 하루에 55km 정도를 걸어가야 7일 걸립니다. 하루에 55km 걸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할 때 거리가 몇 킬로죠? 40km 정도 되지 않나요? 가장 최근에 군대를 다녀온 강민 형제, 행군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40km 정도 되는 것 같죠? 아마 그 이상이 되려나요? 아무튼 55km라는 것은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행군 한번 다녀오면 정말 쓰러지죠. 엄청 힘듭니다. 더군다나 사막 지형임을 감안하면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한 거리를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겠죠. 외삼촌을 보러 가는 그런 기대감, 설레이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몸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문 어느 날 적당한 곳에서 야곱은 하늘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길바닥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쉽게 잠이 오겠습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딱딱한 돌베개만큼이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많은 생각 가운데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 야곱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잠든 곳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하늘 사이를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지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야곱이 이 잠든 중 보게 된 이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왜 갑자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나타난 것일까요? 이러한 광경이 야곱에게 펼쳐지게 된 걸까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는 여호와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실로 엄청난 광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광경을 글로써 읽고 있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면 정말
꿈에라도 말이죠. 이러한 환상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면 과연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꿈을 꾸신 적 있습니까? 어,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릴 때, 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긴 한데요. 이렇게 저는 약간 비슷한 그런 꿈을 꾼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늘 가득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인, 지금 생각하면 저도 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는 그런 꿈을 꾼 적은 없는데요. 만약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내게 일어난다면은 상당히 두렵겠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큐티 본문 말씀이 다니엘의 말씀인데,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나죠.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다니엘이 정신을 잃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만 들어도요, 이걸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 어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그 장소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닥다리 인생이죠.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 야곱은 대형 사고를 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실 이런 모습도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죠.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산을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야지. 그럴 만한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은혜를 받으려면 그럴 자격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아니라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조건을 따지자면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느냐,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요 라고 손을 드실 수 있는 분 과연? 저도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야곱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야곱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든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장자의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언약입니다. 하늘 사이에 연결된 사닥다리는 지금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직접 챙기마 하시는 언약입니다.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과 야곱 사이에 지금 무엇을 놓으셨습니까? 사닥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야곱에게 직접 언약하심으로 야곱에게도 복의 약속을 지키겠노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13절, 우리 앞서 읽은 다음 구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땅이 나오죠. 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부를 상징하죠. 그죠? 오늘날 땅, 부동산, 경제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땅은 재산, 경제적인 복입니다. 야곱 자신뿐 아니라 이 땅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뿐 아니라 앞으로 자손들이 살게 될 터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에게도 이러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겠노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질 것임을, 책임질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자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재차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이 나오죠. 이 동서남북은 사방, 온 사방을 말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모든 사방으로, 영역으로 뻗어 나가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자식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이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잘 되는 복입니다. 번성의 복입니다.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복 중에 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요? 부동산? 주식 대박? 자, 어떤 복을,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물론 이런 복들도 다 소중한 복이죠. 그런데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죠?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복을 가졌으니까요. 최고의 복을 가졌으니까 가진 자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 잔챙이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라고 말씀하신 이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임을, 선히 인도하실 것임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들이 받았고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박 사고 친 야곱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의 표현도 보면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야곱에게 있어서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이 야곱의 자세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임하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셨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은 야곱의 이 자세,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드려져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야곱의 서원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정말 이것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또한 나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야곱이 결단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1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소원을 드립니다. 이는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고집대로 살아온 나의 인생이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반환을 일으키고 참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와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 이는 이제 내 인생의 중심축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드렸습니다. 이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결단,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요, 서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대로 야곱이 서원한 대로 야곱이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야곱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을 드렸을 때에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셨고 야곱도 서원한 대로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불확실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함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뭔가 기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여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겠죠. 기대를 가지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불확실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늘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슬아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만일 누가 나에게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참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고 그 믿는 구석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텐데 말이죠. TV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 SF 장르 영화를 보면은 타임머신을 소재로 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한때
이런 영화들을 좋아해가지고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와,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내가 간다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이런 소설을 쓰라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를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3명의 도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명의 도적이 부잣집에 도둑질을 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금과 현금이 많았든지 각각 한 자루씩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펼쳐보니까 그 가치가 한 자루에 못해도 좋기 10억은 넘어 보이는 겁니다. 이 도둑들의 입장에서는 대박이 난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마음껏 흥청망청 쓰면서 누릴 것들을 기대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요,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이 거사를 자축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 중에서 막내 도둑이 술을 사러, 축하 파티를 벌여야 되니까 술을 사러 내려간 겁니다. 나이 어린 도둑이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이 2명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놈을 없애버리면 너 15억, 나 15억. 대박. 쟤 없애고 우리 이것 갖자. 단번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술을 사러 그러는 사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막내 도둑이 술을 사러 가지 않았습니까? 술을 사러 가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번쩍 떠오른 생각이, 저 2놈을 없애버리면은 내가 돈을 몽땅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술에 독을 넣었습니다. 없애버리려고 말이죠. 잠시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어린 도둑을 잡고 목을 졸라서 죽이고 생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둘이 남았죠. 둘은 드디어 이제 뜻을 이루었다. 서로 너무 기쁜 나머지 서로 술을 따르면서 건배를 하면서 흥청망청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아무런 우리가 건질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사닥다리만 연결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건 더 이상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닥다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닥다리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 오늘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며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간섭이 아니라요. 사사건건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낭떠러지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 이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인 겁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끊어진 인생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사닥다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더욱더 견고히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닥다리를 연결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견고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무릎입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 영역 가운데, 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만큼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많은 삶의 곰핍을 느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사닥다리를 견고하게 새롭게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챙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사 마찬가지죠.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죠. 드리면은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흠양하시죠. 그리고 축사하시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응답을 내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오르락내리락, 이 사닥다리에서 전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말이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언약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다시금 사닥다리를 견고하게 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닥다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되시기를, 그리고 약속된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